제목을 마음에 막 담듯이 크게 뚜벅뚜벅 군인이 행군하듯이 말씀을 답습니다. 제목만 2번 시작.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라. 아멘. 언제나 그랬듯이 오늘 또 말씀을 잘 들으시는데 전 요즘에 마음이 다급해요. 걸어가도 뭘 해도 항상 내 머릿속에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담겨 있고 한 명이라도 지옥불에 가면 안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산 사람만 가는데 이 시대에 벌써 2년 반 동안이라는 이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많이 실족했어요. 의욕상실, 기도해야겠다는 뜨거운 의욕상실, 내가 예배 잘 드려야지 하는 예배에 대한 의욕상실, 내가 전도해야지 이 전도의 상실을, 그리고 천국의 소망 두고 내가 주님 만날 준비해야지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의 상실을 많이 지금 느꼈어요. 기도를 시켜도 5분 이상을 못한다고 내듣고서 우리 교인이 아니라 어디를 들었더니 기도 시간에 5분도 안 돼서 다 그냥 일어서 나가더래요. 이 정도면 영혼은 이미 마귀한테 포로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쉽게 믿으면 멸망당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죠. 마귀는 어떤 것을 우리한테 와서 신앙을 멸망으로 막 풍덩풍덩 집어넣느냐? 영적인 의욕 상실을 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애착, 예수 잘 믿어보겠다는 뜨거운 생명의 애착을 다 마귀한테 몰수당하면은 예수 믿는 거 타성해져서 왔다 가면 그만이고. 우리 금맥 가족은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오늘 또 한 번 마음을 집중해서 그렇게 늘 듣던 말씀같이 듣지 말고 다시 한번 각오하시고 말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장 우리 26절을 읽어보실까요? 또박또박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은 곧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사람이 육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팔만대장경은 석가간 소리인데 그런 거와 비교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말은 곧 이게 하나님이신데 영이요. 영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말도 뭐 이렇게 읽으면서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읽으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 반드시 누가 와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삶에 있어서 모든 환경 속에서 상황 따라서 내가 어떻게 마음먹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딱딱 생각이 나야 돼요. 근데 가르침 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의 말씀, 삶에서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할 그런 말씀에 대한 생각이 안 나면 안 믿는 자가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석가 말이나 뭐 섹스피어 말이나 그런 거 가르칠 필요 없어. 읽으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 누군가가 와서 이 뜻이 무엇이고 왜 하면 안 되고 왜 해야 되는지를 내 영혼에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생각이 딱딱 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생각난다는 거. 어느 길에서 누가 자기를 그렇게 반갑게 맞아들어요. 자기도 어디서 많이 본 분인데 기억이 안 나는데 반가워서 악수 웃어. 근데 누구지? 뭐 잘 있냐고, 애들 잘 있다고. 근데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반갑게 인사하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봤더니 벽에 봤더니 사돈이더래. 사돈. 사돈인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인사했는데 누구지? 했는데 사진 보니까 자기 아들의 그 부인, 자부의 옆에서 사돈이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현실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 대부분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대할 텐데 그게 생각이 안 되면 같이 어울리고 살다가 똑같이 안 믿는 분처럼 말하고 행동하다가 죽으면 지옥불에 푹 빠질 때에 믿음이 보여.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깨달아서 이렇게 살면 죄다, 죄는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서 가르쳐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 따박 순간순간에 내 처신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할 텐데 생각이 안 나니까 같이 물고 뜯고 싸우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이 자기를 막 비방했어, 나쁜 말로. 그 순간에 우악 올라와. 그년이 그랬어? 인연 두고 보자. 너도 똑같은 죄인이지. 그때 딱 말씀이 기억나기를 원수에서 기도해주고, 널 핍박한 자에서는 내가 기도해줘라. 그러면 거기서 딱 마음을 주여, 제가 모르고 저렇게 함부로했으니까 제가 죄졌습니다. 회개하면 지옥 가니 회개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악을 손으로 막 이기는 말씀이 기억날 텐데, 이를테면 너 그래? 하고서는 마음에서 보복을 계획해요. 한 번만 만나봐봐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처신해 줄까?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말씀을 깨달아서 해야 할 이유를 왜 해야 되느냐? 안 살면은 나는 죄가 되고 죄값은 사망인데, 이 사망이 결국은 영혼의 지옥보다 안 되고서 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이 내게서 성령으로 가르침 받아서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삶 현장에서 말씀대로 철도 위에 기차하고 물 위에 배 떠가듯이 참으로 신기하게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 태도와 내 삶의 모든 근본적인 자세는 말씀 앞에 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믿음이 헛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독교이 그렇습니까? 교회 왔다 하면 구원이지? 예배 보고 하면 구원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요. 뭐가 믿냐고 물으면은 그냥 교회 갔다 오면 구원받는 거래요. 아니요. 로마서 1장 17절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 죄를 사함받는 길은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공로만이 내 원죄와 자범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차별금지법은 우리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외에 누가 또 구원주가 있어?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WCC나 또 그 기독교 단체인데 타협, 복합, 포스터 모더니즘, 혼합 종교, NCK인가 그런 거 다 우리는 배제해야 돼요. 예수 외에는 구원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WCC는 모든 종교는 같다는 거예요. 맞아.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끼어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큰 교회 목사님도 거기 계시던데요. 말하지 말아라. 사람 보지 말고 성경만 보면 된다. 천하 인간에게 영혼의 죄와 내 모든 죄를 용서할 분은 예수에는 절대로 없다는 거. 우린 절대로 천명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다 가짜 믿음이에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던 자가 의인 되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의인 된 사람은 오직 산 게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이요, 온리요. 오직 의인 된 자의 삶은 무엇이더냐? 할 때에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예배만 보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무엇을 믿는 거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는 거. 그럼 예수님 어떻게 시대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한 말,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부인하면은 하나님 부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신했니? 하나님 신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곧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과 말씀은 동격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육신 흙이지만은 흙에서 왔어. 흙하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이 아니에요.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그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됐어. 그분의 매맞으심이 우리 같은 매가 아니요. 그분의 매맞으심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것이고, 그분의 죽으심은 육신의 목숨이 아니요. 하나님이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사는 방법이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이 뭔데? 예수 믿는 것인데, 그러면 그의 말씀. 여러분 의인 됐으면 사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 같다. 이렇게 살아야 가르침을 받는 성령의 사람은 천국 간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지혜도 있어. 지혜, 지식, 총명, 뭐 인간에 맞는 철학, 이런 것들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기억하세요. 사람의 지혜가 있죠. 지식, 총명도 있어요. 철학도 있어요. 그걸로 사사롭게 성경을 풀어 베드로가 그러면 너 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이 쓰셨어. 반드시 성령으로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가르침 받고 깨닫고, 내 삶의 모든 경우도 성령에 이끌려 말씀이 기억나서 태도가, 삶의 스타일이 성령과 맞물려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평생 믿어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주님은 너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이유가 천당 가려고, 지옥불에서 천당 가려고 믿는 것인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데도 기독교인이 예수 죽은 것은 나와 별개입니다. 그냥 지식이요. 죽었으면 죽었지 왜 미리 말이 많소 이러시긴데요. 잠시 동안 사는 게 육신이요. 그건 70년이면 80이 끝나는 거예요. 요때에 우리는 뭐냐? 영원한 지옥불에 안 가고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내용과 삶의 중심이 예수 믿는 일에 집중돼 있어야지. 왜 예수 믿는 일이 그 믿는 태도가 나의 삶의 전부가 안 되는 겁니까? 대님은 예수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그냥 돈이나 벌어서 육신이나 잘 먹고 잘 벌고 행복을 추구하는지 몰라도 하나님과에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 천당 가려고 믿는다며. 그러면 내 삶의 전부가 천당 가려고 일에 집중돼야 되고, 내가 사는 이유가 주님 배우려고 살아야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예수 믿으면 저쪽에 그냥 찌꺼기처럼 믿고 그냥 짝투리라고. 짝투리. 왜 내 삶에 가득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소스를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할 그런 사람이어야 천국 가는데, 어떻게 그런 나에게 목숨을 다해줬고 뜻도 다해줬고 생명도 다 해죽으면서 날 구내는데 나는 빈둥대면서 주님과 맞먹어보려고 하니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마음이 다급한 거야. 그게 아니거든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와이사스단추가 7개거든요. 6개도 있고. 근데 위에서 잘못 껴놓으면 가운데서는 몰라. 근데 끝에 하나 어긋났어. 잘못 낀 것이 가운데는 몰라. 끝에 가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태도를 신학교에서 교리 중심으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래. 그게 어디 구원이 있어? 예?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다 데려간대. 어디 그런 말 있어요? 왜 죄와 피일까지 안 싸웠느냐? 싸워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놈이 너에게 막 씹으려고 삼키를 찾고 있다.
무도 싸우고 그냥 죄 짓고 살지. 다 데려간다며. 그렇게 잘못 끼워서 단추를. 중간에서는 그냥 태평한 거예요. 할 일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다니고. 왜? 잘못 배웠잖아. 처음부터 교리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와서는 누가 이렇게 고통받았는데 그가 고통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런 뜻입니다. 무슨 남의 은혜 받은 걸 그 간증 듣는 것을 또 은혜 받았대 또. 그럼 그 사람이 은혜지. 나는 다야. 깨끗하게 성경대로 사는 사람만 간다면. 은혜 받았으면 나도 돼야 할 텐데 그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좋은 얘기 들었네. 남 얘기에 자기 흥분되어지지 내 영혼을 내가 책임도 안 진다는 그런 신앙생활의 태도, 이 어불성설하고 어슬렁대는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가신 길을 가고 있습니까 지금? 좁은 길을 가나요? 천국은 좁은 길로 가야 된대요. 좁은 길. 나 혼자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은. 그 언젠가 그 옛날에 우리 집산 사람이 목사님 전 전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했더니 남편도 구원 못 시키는 자가 뭘 전도한대요. 그래. 잘 들어 집사님. 다 한 입을 덮고 한 솥밥 먹어도 죽을 때 각자 죽어요. 그리고 심판은 가정구이나 단체구이나 개인 죽고 개인 심판받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남편 전도도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지. 구태원데야. 본인이 뭐 선택한 지옥이니까 가야지 태운데요. 근데 그 사람 전도 못한다고 이 사람도 전도 못하면 안 되죠. 했더니 어머어머 하더니 전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여러분 남편 전도해도 안 되는 분이 계시죠.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 믿어 안 믿어도 그냥 할 수 없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그러면 본인이 죽으면 이제 본인이 심판받고 본인이 지옥 가는 거니까 어떻게 그거를. 내가 남편 구원 못 시켰다고 해서 내가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데 나는 마음에 양심상 양심이 아니요. 왜? 구원은 각자 구원이에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가지마 해도 뼈 안 맞아도 며느리는 교회 가야 돼요. 왜? 시아버지도 죽어. 시어머니도 죽고 나도 죽을 때 심판 앞에서 주님이 너 몰라? 그럼 지옥인데요. 어떤 핍박받아도 예수는 나 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리 뭐 이름 우리 가족 이름 뭐 친척 우리 뭐 모임의 단체에서 어림 택도 없는 거기 빠지면 인정상 사정상 감정상 애정상 빠져보시오. 그 정과 욕심 정이요 정 사정상 감정상 인정상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 박아버린다. 근데 정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 못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다고 뭐 금방 냉목하고 이렇게 막 쌀쌀맞은 말이 아니요. 푼하고 여기 관용. 이 관용이라는 것은 다 품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지 마. 그 입장에서 봐봐. 아, 그럴 수 있겠다. 마음이 편안하죠. 내 입장에서 딱 원칙 세워놓고서 이렇게 안 되면 다 잘못이다. 그러면 나는 굉장히 복귀고 사는 거예요. 시달려 내가. 제가 주님께 배운 삶의 지혜를 배웠다면 저는 다 품고 살아요. 관용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든 그건 나와 관계없어요. 그렇겠지. 그 입장은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기도해 줘야지. 그럼 주님 저분이 저렇게 해서 저러니까 저분이 인격도 그러신 것 같고 성질도 그러신 것 같으니까 주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다 품으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안 되면 안 돼. 그러면 나는 잠도 깊이 못하고 마음이 번잡한 거야. 여러분 관용하세요. 그 사람 입장을 이해해 줘봐. 아 그렇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느 누구를 만나도 다 포용의 실력자가 돼야 되고 능력자가 돼야 되고 내가 사는 이유는 천당을 가려고 사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내게 없어야 돼요. 삶의 가장 중심이 되고 내가 힘쓰고 내 삶에 가장 몰입해야 할 그 집중돼야 할 표적이 뭐냐? 예수 만나는 것에 두고 사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는 하나님 사랑해라. 진짜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 했다면은
주님 믿고 천당 가야 내 삶의 전부가 돼야죠. 내가 1부터 그랬어요. 예배가 안 된대 이제는요. 너무 이제 2년 반 동안에 집에서 그냥 온라인 보다가 교회 가는 게 귀찮은 거야. 의욕 상실이죠. 여러분, 사는 이유가 천당 가려고 사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힘들면 안 돼요. 거기에 힘이 넘치야지. 어차피 천당 가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 생활이 안 되잖아요. 여기 연세 많은 분들은 다 저녁 예배. 저녁 예배 때 와서 기도 많이 합니다. 아주 부르짖고. 지금은 뭐 1부, 2부 그러면 이제 낮에 딱 끝나면 밤 예배는 끝나잖아요. 옛날에 오후 예배 받았는데 오후 예배 오고서 집에 가면 끝났지. 이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제가 미국을 많이 가봤잖아요. 미국은 거의 그래요. 그냥 난 예배 끝나면 이제 미국 예배, 미국 교인들도 끝이요. 여기 끝나면 이제 한국 교인들 와서 그 이제 렌트해서 이제 예배당을 빌려 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미국 교회 보면 내가 가봐서 일부러 가봐서 일찍 연세 많은 분들만 모여 계셔. 젊은이들이 없어요. 딱 한 번 보면 밤 예배가 있어요. 수예배가 철회가 있어요. 주일날 예배 한 번이면 하나의 행사로 끝나. 한국이 닮아가는 거 지금. 미주처럼, 유럽처럼 예배가 깨지는 거예요. 뭐에 깨지느냐? 천당 갈 마음, 천국의 소망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예배가 짐이 되는 거예요. 얼른 해치워버리고 싶지. 그 속에서 죄를 회개하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만한 성령의 능력을 막 쭉쭉 끌어당기는 막 사무치는 기도도 다 이미 증발돼 버렸고, 예배라는 타이틀 속에서 왔다 가는 형식, 타성, 거기에 쑥 빠져 있으면서도 본인이 빠질 줄 모르고 사는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 나는 우리 큰백가족이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되었다면 다 나와서 예수 믿되 마음을 다해서 목숨 다해서 뜻 다해서 내 사는 이유가 주님을 만나는 일에 최고의 목적 두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죽어야 돼.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대요. 심판은 개인 받지요. 아무리 금실 좋은 부부라도, 아무리 효자스러운 자식이라도 심판 앞에 엄마 아빠 심판 대신 받아주고 남편 부인 심판 대신 받을, 아니요. 자기 심판 자기가 받고 홀로 천당 가고 홀로 지옥 가고만 해. 깨끗하게 예수 믿으시기 바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 되십니까? 이제 사는 방법을 바꾸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그 말은 교회 오란 말이 아니요. 다녀야죠.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말씀했지만은 16장 13절 보면 요한복음에 성령이 오시면 이 보혜사가 정말 성경도 사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박또박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성령이 오시면은 나에게 오셔서 무엇이느냐? 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책망하셔. 뭐 성령 안 받으면 책망도 안 오고 뭐 그냥 내 마음대로 왜 그랬어? 회개만 하든지. 이게 이제 주님 앞에 살던 나라가 이제 순간에 이제 좀 감정이나 어떤 그 자존심 때문에 일로 왔었어. 그런데 그러면 즉시 성령께서 너 왜 그래? 너 회개하고 책망하시죠. 그럼 나 하신 영은 주요. 잘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마음속에 그게 아니었는데 아버지 하고 이제 그걸 딱 끄는 게. 근데 또 있네. 회개는 돌아서는 거 이렇게 딱 끊어야지. 근데 성령 안 받으면 책망 없으니까 그냥 죄를 물 먹듯이 먹고서 가방을 들고 다니. 교회는 죽었던 주님이 어디 가서 인정하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나를 어떻게 하냐,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이미 주님한테 들은 말씀만, 딴 얘기는 안 하셔. 이미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장래일, 이 장래일이 뭐 내년에 무엇이고 뭐 후년에 무엇이고 그런 육신 얘기가 아니요. 네 영혼의 신세 위에서 네 영혼의 장래가 지옥이다 뒤지면은 네 영혼의 장래가 천국 가야 돼 하는 장래에 대한 영혼의 장래지,
육신의 무슨 뭐 주님이 점쟁이십니까? 육신의 장래를 말해주고 천당과 지옥이 너무 뚜렷한 거야. 함부로 죄 질 수 없는 것은 지옥이 훤히 알게 하시니까 장래일을. 죄 졌어도 빨리 좋잖아. 회개하고 다시 하나죠. 근데 장래일이 없으니까 무슨 죄 짓느니 남 하는 거 다 하고, 겉모양은 근사하고 그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마음을 탄복하고 탄식하시겠어요. 다른 거 더 없나 2차 3차를 계획하고 있잖아 마음속에서. 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니까. 타이틀로 집사면 뭘 것이고, 타이틀이 권사, 장로, 목사 뭘 거예요. 타이틀 자체는 구원이 없는데도 그걸 의지한다면은.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말씀은, 그러니까 내면이 안 되니까 성령이 오셔서 말씀대로 살도록 모든 말씀 몇 가지도 아니요, 다 주님이 말과 와서 떡 만들었더니 주님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이 떡이 아니다. 떡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이게 모든 말씀인데 우리 기독교는 모든 말씀을 지킨다는 뚜렷한 사명감이 있습니까? 몇 마디만 지키면 되는 시기지.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으면 못하면 그만두고. 그러니까 끝내가서는 너는 주님 앞에 불법자로 끊을 때에 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내용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 교회가 천당 얘기 않잖아요. 지옥 얘기. 이 땅에서 한번 잘 살아보자는 거지. 그걸 복이라고 그러고. 기독교의 타락이 그게. 우리 금메 가족이요, 짧은 세상 돈 벌어 잘 먹고 잘 살다가 사는 게 복이 아니요. 짧은 세상길에 예수 믿고 내 영혼이 천당 가는 게 복이지. 그 복은 예수 앞에 와서 죄를 사함받아야 되고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게 흥이 되어야 돼요. 진짜 기쁨이 드는 거예요. 깔끔하고도 깨끗한 사람이 뭐냐?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살길래 하나님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마음 행복한 거예요. 당당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니 가난하니 뭐 집이 없니 그거 다 하나의 그림 같은 소리요, 꿈 같은 소리요. 성령 쭉만 해보세요. 있는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만족한 게 성령의 사람들이고, 담대한 자 누구냐? 성령이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는요, 마음에 코딱지만큼도요 마음에 불안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우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천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고래등 같은 집에 살고 권력과 부귀를 움켜쥐고 살아도 주님이 없으면 불안 초조는요, 시베리아의 찬바람 불듯이 확확 불어옵니다. 태풍 치듯이, 허리케인 치듯이. 그러니까 얼굴에 평안도 없고 늘 쫓기고 늘 번민도 많고. 그게 무슨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나를 정말로 인도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분이 얼마나 중요한 성령님이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뿐이 없는데 얻는 방법은 요한복음 17장에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함인데, 그게 천당 가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얻은 사람이 사는 방법으로 진리로 살고, 진리로 산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천당 영생 사는데, 영생을 얻는 길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참이라는 말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거짓이잖아. 마귀가 다 거짓말. 예수님, 하나님은 참 진리가 뭐냐면 이게 원래 참이라는 말이에요. 참, 거짓이 없다는 말이에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영생이 뭐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한 분뿐이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근데 이제 안다는 얘기 제가 여러분 몇 번 했죠? 이게 원문은 야다. 해봐, 야다. 안다는 말을 그냥 지식이 아니라 야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것은 경험이다, 경험.
해봐,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경험하는 게 아는 거야. 예수를 만난 것이 그게 야다야. 근데 뭘로 만나냐? 성령으로 그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는 처음부터 주님이 가시면서 움직이지 말아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아주 푼반게 성령 받아야 한다고. 전도가 먼저가 아니요,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성령 받아야 권능이 오고, 그리고 내가 내 증이 된다는 거죠. 이게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요, 첫 번째 말씀에 가시면서 움직이지 마. 요한이가 물러서 침례 주듯이 너희들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푹 챙기는 침례를 받아보시다. 성령 받을 텐데 기독교인들 기도 성령 충만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근데 달라고는 잘해요. 어디서 가냐면 식당 가면 벌써 메뉴판 보고서 짜장면 줘요. 그래. 더 탕수육도 줘요. 아니 왜 소리 지르면서 달라고 하면서 교회 와서 성령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이 길을 왜 못하는 거예요? 벌써 뭐가 막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벌써 파악이 안 되도록 그 세상 신이 그 광명한 빛이부터도 내 영혼을 혼돈케 만드는 게,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응? 주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나를 지배하시옵소서. 내 마음의 정복자는 주님뿐이 없습니다. 나를 정복하셔서 안전하서나 자나깨나 어디 가나 언제나 성령의 인도받아서 말씀 대로 충만 그게 구할 텐데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교인들. 여러분들은 기도를 빨리 할 줄 아세요. 성령 충만 달라고 하는 기도로. 그건 예수는 믿는 거지만 성령은 받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바뀌냐는 거예요. 왜 나는 삶의 질이 여전히 그 질이야? 왜 내가 육의 사람, 마귀의 사람을 살던 그 정신과 그 모습이 왜 하나님의 사람, 왜 이 새 사람으로 왜 이렇게 거듭남이 없는데도 나는 뭐를 믿길래 이렇게 방심하고 태평스럽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거듭난 자만이 간다고 주님 말씀했는데 새 사람이 되할 텐데 보라 이적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는데 뭐 새 것이야? 그냥 그대로인데요. 이러고 또 천당 간다고 하니 얼마나 마귀한테 지고 사냐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만날 때에 후락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면 예수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는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인들이요. 예수는 들어서 성경 몇 말씀 지키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야. 그를 내가 모시는 거야.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오셔야 만나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니까 삶이 믿어도 아무런 믿음의 진보가 없는 게 없느냐? 그를 만나봤어야 진보가 있지. 들은 예수인데 성경 말씀을 읽었으니까 자기의 수준 안에서 자기 인격의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살 수 있어. 인격의 범위가 넘어가면은 그렇게 못 살아지는 거예요. 또 내가 이 정도의 레벨이면은 여기까지는 지킬 수 있어. 근데 여기에 오는 것은 나는 불가능해. 그냥 무너지고. 근데 성령 사람은 이렇게 말씀한 것도 다 지키죠. 근데 나 여기까지 잘 지켰는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한계점이 여기서 끝난 거야. 그래야 성령은 넉넉히 이긴다. 모든 면에 진리로 인도하신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오늘 성령으로 살지 않으니까 예수도 못 만났지. 그분의 인도가 없으니까 진리로 못 살지. 깨닫지 못했으니까 뜻이 뭔지도 모르지. 그리고 생각이 안 나니까 현실에서 그냥 내 성질로 살지. 죽으면 지옥이라니까, 이 사람들이요. 왜 이 진리 앞에서 우리 오늘날 교인들이 이렇게 대범하게 사냐? 하나님의 심판과 말씀에 대한 그 심판의 기준점을 생각도 않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마음을 애처롭게 하는 것은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텐데 성령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서 말씀대로 산 사람만이 간다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반복하고 또 이쪽에 사방에서 반복하는 것은 들어서 공부가 아니라 깨달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말씀은 헛된 말이 하나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보면은 이런 일이 벌어져. 이 말씀 때에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후일에 우리 성령님이 뚜렷하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믿음은 예수를 믿는 건데 그 증거가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게 믿는 건데, 믿음에서 떠났단 말은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 생긴대요. 신앙인 중에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시오? 믿음에서 떠나는 게 제일 큰 죄예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일 불안한 거죠. 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사는 게 믿음인데 떠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미혹하는 영 앞에서, 미혹당해서. 귀신의 가르침, 그래 괜찮아, 그건 죄도 아니야, 남들 다 그래, 어떻게 그렇게 다 살아? 다 못 살아. 세상이 그런 거야, 그 문명이야, 이 시대 문화지. 이런 가르침으로 받아서 말씀을 떠나. 그러고서 그 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빠졌다는 거예요.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제 뭐가 문제냐? 이 화인만 사람은 분명히 죄인데도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야.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니 조금 잘못했으면은, 이렇게 살았으면 참 회개일 텐데, 이렇게 살면서도 죄가 아니래. 왜? 죄인지 모르고 사는 게 화인 맞은 거예요. 죄인데도 아니래.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뭔 죄냐? 내가 아는 뭐 장로도 로도인데요, 이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너의 영혼은 겉보기는 그냥 다 아름답게 보여도 네 양심은 화인 맞아서 죄를 죄로 못 느끼고 회개가 안 되고, 죄인데도 아니라 거짓말하고 다니고, 이게 무서운 건데요. 여러분, 오늘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죄가 아니라고 해서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죄라면 죄예요. 여러분, 겁을 먹을 온유한 사람이 되세요. 그렇게 겁 없이 살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죄란 한데도 난 아니래. 네가 거짓말쟁이가 돼버려. 왜? 마귀는 속아서, 왜? 그놈은 마귀는 거짓말쟁이니까. 그런데 분명히 아닌데도 아니래. 이 정도면 괜찮대요. 그건 내가 만든 거예요. 회개를 안 해요.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안 찢어. 다 그렇게 살더래. 나는 의인이고 너만 죄인이래.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큰빛가족은 양심에 화인 맞은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죄인데도 죄로 안 보고 회개 안 터지거들랑, 여러분 절망인 줄 아셔요. 그럼 아직도 회개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은 여러분은 희망이야. 빨리 회개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기를 뚜렷하게 기도하셔서 충만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을 좀 일러주시기를,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6장에 이 성령 충만해서 내가 믿음을 끝까지 견디는 것은 또박또박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 앞에는 안 읽었어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거 구하지 마.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 안 믿는 분이 걱정하는 거예요. 육신만 하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의 나라야. 그의 나라야, 나라. 그의 의를 구해라. 의. 여러분에게 목사님 되면 참 말씀했어요. 미국에 대사가 와 있으면요, 미국이 와 있는 거예요. 대사 건드리면 미국 건드린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거야. 이게 성령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 나라 못 가는. 그래서 보증받아야 돼. 성령이 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근데 성령이 오시도록 그 나라를, 성령을 받아야 그 나라가 온 것이니까 그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어디 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네가 기도 속에서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그러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은 내가 다 도와줄게. 난 절대 믿어요. 그렇게 또 살아왔고. 여러분도 이제부터 입는 거, 마시는 거, 먹는 것은 기도의 제목에서 빼버려. 빼. 뭐의 기도가 내가 마음을 쏟아서 해야 되겠냐? 성령 충만함을 구하세요. 어디 가도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바짝 긴장하고 하나님 말씀 대로 살려고 하는 그 힘을
구하세요. 누가 뺨을 탁 치고 들라간 같이 이를 악물고서 떼지 마. 대주고 와. 대주고 와. 아무것도 여러분은 반응하지 마. 심판자가 우리 아버지요. 너희 원수를 아버지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맡기고 마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오고 와서 변화된 모습으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목사님 이렇게 터지면서 초급한 마음을 말하는 거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무엇을 했느냐? 주님을 만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보면은 5장에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은 평강이에요. 하나님 막 불행하게 만들고 막 싸움박질하게 만들고 막 불안도 아니에요. 평강의 왕이죠. 천국은 평강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로 믿음이 있되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배울 수 없다 그랬어요. 모든 화평해라, 거룩해라, 이것이 아무도 주를 못 배운다. 근데 이 거룩함에 대해서 너희 거룩함이 온전히 거룩하게, 거룩이 온전한 거룩이다. 하나님 말씀이요. 그렇게 이런 거룩 말고 온전한 거룩, 완벽한 거룩하게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도 네 생각도 몸도 주 예수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보존되기를 원해? 신부되어서 주님 앞에 와서 천당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무엇이 흠없게 살아요, 요즘 교인들. 자기 성질대로 마음대로 살잖아요. 왜 회개 안 넣는 거야? 왜 아예 코를 안 넣는 거야? 왜? 이게 아닌데 왜 가슴을 치지 못하는 거야? 현실에 대해서 핑계대 심판 때 핑계를 봐줬던 거야, 주님이.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말씀 믿는 것인데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읽어보고 행치하는 거예요. 너희로 온전히 거룩해지고 대충이 아니야. 3분의 1도 아니야. 3분의 2도 아니야. 완전히 거룩해지고 네 영도 주님 생각, 혼도 주님 뜻대로, 네 몸도 깨끗하게 살아라. 주님 강림할 때까지 신부되도록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목사님 다급하다고 하잖아요. 이 시대에 그렇게 살 사람 많지 못해요. 폼은 좋아. 기독교인 폼은 질이 아니야. 보면 감주요. 먹었더니 감주가 쉬었어. 쉬어 터진 감주. 김치는 신 걸 먹어도 뭐 괜찮지 모르겠고 감주는 신 거 못 먹겠더라고요. 쉰 감주 같이 믿으면 되겠어요? 오늘 우리 모두요, 목사부터요, 정말 겸손하게 온유하게 주님 마음 받아들여서 죽기까지 복죽했듯이 주님도 나도 주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을 품고 성령으로 죽기까지 복종해서 성령의 도움만이 가능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꼭 천당 갑시다. 대충 믿지 마세요. 제발이요. 내가 무릎 꿇고 할까? 내가 무릎 꿇고 말아야 하는 마음속에 감동을 받겠어요? 얼마나 더 들어야 여러분 삶이 바뀌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들어야 정말 교회 안에서는 아멘인데 문 밖에 딱 나가면 다시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는 내 모습을 보고도 방관한다면 영혼의 때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목사님 여러분에게 괜히 시간 오래 끄는 것도 아니야. 지옥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 들어 못 산 사람은 가는 거예요. 천당은 누가 가느냐? 죄 지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죄 사함 받고 사람을 죽여서도 괜찮아.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말씀 들고 살면은 천당 가는 거예요. 용서 못 받을 죄가 어디 있어요? 주님 앞에서. 무슨 죄든지 다 회개하면 돼요. 회개 안 넣는 당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왜 죄라는데 나는 아니라는 거야? 당신 주님보다 큰 사람이요? 내가 무릎 꿇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더 좀 마음속에 부딪히기를 바라는
내 한마음의 소망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저 위에 살만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의 때는 곧 다가옵니다. 그때 주님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은 끝이요. 다시는 두 번째 기회가 없다는 거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태복음 24장에 가면은 두 개만 더 보고서 이제 끊자고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바란대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수도 법이란 말은 나라가 다 달라. 한국이 헌법 있지요. 미국도 헌법이 있고, 미국은 다 주마다 달라 또. 그러면 나라마다 다 다른데 뭘 그러고. 근데 전 세계에 딱 하나의 법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법도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전 세계가 딱 하나로 뭉칠 법이지, 나라마다 법이 있으면 이 나라는 지켜도 안 지켜도 죄가 너는 그러면 혼돈 얘기예요. 성경 앞에 전 지구 덩어리의 인간은 하나 앞에 법 앞에. 근데 이 불법이라는 말은 성경대로 안 살아.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식어서 사랑하는 사람만 그의 계명을 지키는데 사랑은 식으니까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이럴 때가 오는데 13절에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거요. 교회에 오는 거 견디는 거 아니요. 자기 직분 견디는 거 아니요. 물론 견디야지. 그것도 말씀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끝까지 성령의 도움으로 견딘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잖아. 불법이 생행해서. 어떻게 사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영혼을 방치 육만하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면 되기 때문에 육신이 난 줄 알지만 아니라는 거. 육신은 껍데기야. 나는 농군의 아들이라 말씀했죠. 농사 지을 때 농군이 그 왕겨, 쌀 뺀 왕겨 때문에 농사, 그 벽 속에는 쌀 때문에 농사 지듯이 하나님은 육신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육신 안에는 나 영혼 때문에 죽으신 거지. 영혼을 향하여 피 흘리시고 영혼에 대해서 주신 것이 말씀인데, 영혼을 방치 이것만 했기 때문에 먹고 살만하면 주님 뭐 다 필요 없다. 그러면 당 망하는 거예요. 끝까지 아무리 이 지구 덩어리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도 너는 그러지 마. 끝까지 말씀대로 지키는 것을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래야 너 신부가 되어서 신랑이 오실 때 너 데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알고만 모여든다고 난 믿어요. 이런 말씀 듣고 견디기 어려우면 그럴 거예요. 난 저렇게 못 살아. 그런 마귀는 떠나가. 가서 세상 얘기하고, 저 누구 말 맞다나 그냥 무슨 공동생활하는 거, 단체생활, 그 좋은 소리요. 유괴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공동생활은 좋지요. 진리가 아니요. 성경이지만 그냥 살아가 아니요. 그렇게 하면 좋다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으면 뭐 좋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야 돼. 왜? 딱 자르지 못해. 왜? 둘이 뭉치더는 거. 이게 뭐 공동생활이지. 사회 공동인들 모여서. 그런데 모여서 껴서 뭐 10,000명 모여니 뭐 10만 명 모여. 그 무슨 구월이 있어요. 10명 모여도요. 성령 충만해서 끝까지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데려간다면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끝까지 말씀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욕해도 내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딱 견뎌. 제가 여러분에게 늘 했지만은 저도 그런 것이고, 바다가 짠물이지만은 짠물 투성이 바다는. 그런데 살아있는 고기는 짠물이 몸에 안 들어와. 참 신기합니다. 죽은 것은 짠물이 훅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뭘 말하냐면요,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요, 성령 충만하면요, 이 진리를 지키는 영혼의 힘이 강하면요,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이요, 빛과 어둠이요, 같이 저와 상종치 않고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교회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 다녀야지. 물론 믿음이 커야죠. 빨리 커야지.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 합격 라인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실 때 불이 켰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볼까요?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그 뒤에 가서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생명록에서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름이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름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요, 한 번 써 있다고 영원이 아니에요.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언제 지워지느냐? 누구든지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모 지옥불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요. 처음 잘못했어도 끝까지 믿어야 돼요. 그 계시록 3장 5절에 이게 이름이 지워져. 이기는 자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천국은 마귀와 싸워서 이긴 자만 가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합시다. 진짜는 안 돼요. 진짜는 이미 진 거예요. 이긴 자만 가는 것인데, 미안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록에서 흐리지라는 말은 지우다요. 지우다. 생명록의 이름을 지우지 아니한다, 그 뜻이에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 내가 시인한다. 최고의 사람에게 축복은 심판날에 내 이름이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시인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은 나 위에 산 사람이라고, 복음을 사수한 사람이라고 시인이 되는 이름으로 남아야 돼요. 근데 한때 잘 믿다가니 불법자야, 날 떠나가. 우리가 선제로 또 했는데요, 귀 쫓았는데요, 너는 알지 못해 하듯이 한때가 아니요, 끝까지 견뎌서 여러분 최후의 그날 우리 이긴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요거를 불러올 텐데 하나님 앞에서 천사 앞에서 그 이름이 시인될 만큼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 충만뿐이 없는 거예요. 해봐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도 이런 사람은 또 소용없고, 이거에서 먹었어요. 가슴에서 그게 와서 젖어들어야 돼요. 성령님, 내 한계점에 왔습니다. 나는 작심 3일, 작심이 뭐예요? 작심 2시간도 못 돼요. 나는 안 돼요. 성령이여 날 도와달라고 팍 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은 이 사람은 희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어느 때인가 이 땅을 떠나야 돼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저 길에 사쿠라 꽃이 폈다가 다 졌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더 몇 번이나 저 사쿠라 나무에, 벚나무에 꽃이 피고 지고 꽃이 피고 지나고 몇 번이나 더 볼까. 주님 오시면 또 금방 갈 것이고, 주님이 더디 오시더라도 내가 몇 번이나 저 꽃을 볼까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거. 오늘날 인간은 이 땅을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안 보여. 보이던 그분이 안 보일 때 이미 상황 종료가 된 거예요. 그날에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못 갔다 할 때에 육신에 가졌던 부귀는 다 모을 거예요. 지옥불로 간 이유는 다시는 못 나온다면요, 무슨 답이 있어? 응? 이거 도전하는 거예요. 망했으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에 좁은 길이요, 좁은 문 예수만이고, 그리고 다른 분들 하나의 문 예수문, 그 다음에 좁은 길이요, 말씀대로 이는 나 홀로 가는 길이요. 괜히 의리 찾지 마라. 야, 단체 우리 모임, 야, 주일날 우리 뭐 등산 모임에 간다고 가. 그 단체가 당신 영혼을 구원시키나 봐봐. 심판 때 어떻게 되는가. 내 영혼의 구원주는 단체도 개인도 아니야. 오직 예수뿐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아야죠. 예수가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가짜예요. 이것이 현대판 용어 중에 짝퉁이 나가는 짝퉁교인들. 회개도 안 해. 물론 넘어질 수 있어요. 회개가 할 텐데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죄가 아니래. 택님은 가망성이 없는 분이구나. 우리 회개할 때 회개 깨끗이 하고, 회개할 때 기회 놓지 마시고, 오늘 우리 모두 큰빛 가족은 다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나님과 본체고, 근데 동등에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해 죽듯이 너도 그만 붙고서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해라. 성령으로 살면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에게 시간 끈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지 못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유신의 때 활 보지 마세요. 주님 앞에 겸손하세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주님 뜻대로 사세요. 성령님만이 나를 컨트롤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성령 앞에 모두 항복하시고
성령 앞에 바짝 엎드려 있는 토끼같이 엎드려 사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두 손 번쩍 드시고,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애통한 마음을 했어요. 오늘 밤에 내가 죽으면, 아니 이따 12시에 예수 오신다면은 과연 주님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이 시간 빨리 준비하세요. 회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고 결심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두 손 번쩍 드시고 우리 한번 힘있게 주여 감상합니다. 주여 주여.